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나는 착하게 살려고 노력하는데 왜 삶은 이렇게 버거울까? 이 절에 가고 기도하고 봉사도 해봤는데 왜 내 삶에는 좋은 일이 잘 일어나지 않는 걸까 하고 답답하셨던 분 분명 계실 겁니다. 아니면 이런 고민은 어떠신가요? 공덕을 쌓고 싶은데 돈도 없고 시간도 없고 대단한 선행을 할 형편이 못 된다고 스스로를 작게 여기신 분도 계실 겁니다. 오늘 부처님의 가르침은 바로 그런 분들을 위한 것입니다. 공덕이란 멀리 있지 않습니다. 화려한 공양도 큰 보시도 아닌 지금 이 순간 누구나 실천할 수 있는 가장 쉽고도 강력한 방법이 있습니다. 작은 등불 하나가 천년의 어둠을 밝힌다. 오늘 이 이야기가 끝날 때 여러분의 마음속에 그 등불 하나가 켜지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세요.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나는 지금 제대로 살고 있는 걸까? 아침에 눈을 떠서 하루를 보내고 저녁에 누우면서 오늘 하루 내가 무엇을 했는지 돌아볼 때 왠지 모르게 허전한 기분이 드는 날이 있습니다. 분명 바쁘게 살았는데 뭔가 채워지지 않는 그 빈자리. 여러분도 느껴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즘 이런 이야기를 주변에서 자주 듣습니다. 절에 다닌 지 20년이 넘었는데 왜 나는 아직도 이 모양인가? 기도를 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선행을 베풀어도 나한테 돌아오는 것은 없는 것 같고 공덕이라는 게 정말 있기는 한 건지 회의가 든다고요. 또 이런 분도 계십니다. 공덕을 쌓고 싶어도 내 코가 석자인데 남을 어떻게 도우냐? 시주할 돈도 없고 봉사 다닐 시간도 없다. 나 같은 사람이 무슨 공덕을 쌓냐며 스스로 포기해버리는 분들. 혹은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열심히 선하게 살려고 했는데 오히려 손해를 보고 착하게 굴었더니 무시만 당하는 것 같아서 차라리 공덕 같은 건 믿지 말자고 마음을 닫아버린 분들. 그러나 부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공덕은 밭에서 자라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피어나는 것이니라. 오늘 이야기는 바로 그 마음에서 피어나는 공덕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크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는 공덕의 씨앗을 함께 심어보겠습니다. 때는 조선 중기 소백산 자락 깊은 곳에 자리한 작은 암자에서의 일입니다. 해안선사는 그날도 새벽 예불을 마치고 마루에 조용히 앉아 계셨습니다. 산 안개가 낮게 깔리고 솔숲 사이로 새벽 새 한 마리가 울음을 터뜨리던 이른 아침이었습니다. 그때 제자 도명이 조심스럽게 다가와 무릎을 꿇었습니다. 평소 씩씩하던 도명의 눈이 그날은 붉게 부어 있었습니다. 스승님, 저는 요즘 마음이 너무 무겁습니다. 해안선사가 말없이 도명을 바라보았습니다. 도명은 고개를 숙인 채 말을 이었습니다. 이 절에 온 지 벌써 10년이 지났습니다. 날마다 예불 드리고 경전을 읽고 시주 오신 분들을 정성껏 맞이했습니다. 마을에 어려운 이웃이 있다 하면 달려가 도왔고 거지가 밥을 구하러 오면 내 밥을 나눠주었습니다. 그런데 스승님, 저는 왜 이렇게 가슴이 텅 빈 것 같을까요? 공덕을 쌓으면 삶이 달라진다 하였는데 왜 저는 달라진 것이 없는지 모르겠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바람 하나가 마루를 스치고 지나갔습니다. 도명이 목소리를 낮추었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요즘은 이런 생각도 합니다. 내가 헛되이 살고 있는 건 아닌가? 공덕이라는 게 정말 쌓이고 있는 건지 아니면
그저 내가 스스로를 위로하는 이야기에 불과한 건지. 그 믿음이 흔들립니다. 도명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습니다. 해안 선사는 그 눈물을 바라보며 깊고 온화한 눈빛으로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잘 왔느니라. 그 물음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열어야 할 문이로구나. 해안 선사는 천천히 일어나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연못으로 도명을 이끌었습니다. 연못 위에는 이른 아침 안개가 피어오르고 있었습니다. 도명아, 이 연못을 보아라. 도명은 연못을 내려다 보았습니다. 잔잔한 수면 위로 하늘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습니다. 공덕이란 이 연못과 같으니라. 물이 고요할 때 하늘이 온전히 담기느니라. 그런데 내가 돌을 던지면 어찌 되느냐? 물이 흔들려 하늘이 일그러집니다, 스승님. 그러하니라. 내가 공덕을 쌓는다 하면서 그 안에 내가 쌓았다는 돌을 계속 던지면 공덕의 연못은 늘 흔들려 있을 것이니라. 공덕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스승님, 그러면 제가 지금까지 한 선행들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말씀이십니까? 아니니라. 의미가 없는 것이 아니라 방향이 달랐던 것이니라. 선행을 하고 나서 나는 좋은 일을 했다. 나는 공덕을 쌓았다. 내게 좋은 일이 오겠지라는 마음이 남아있으면 그것은 장사꾼의 마음이니라. 주고받기를 계산하는 마음이지 공덕의 마음이 아니니라. 도명이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러면 스승님, 공덕의 마음이란 어떤 것입니까? 해안 선사가 연못 위에 떨어지는 나뭇잎 하나를 바라보았습니다. 저 나뭇잎을 보아라. 물 위에 내려앉아 무언가를 바라는가? 그저 내려앉을 뿐이니라. 그리고 물은 그 잎을 고요히 받아들이느니라. 공덕이란 바로 그런 것이니라. 주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 베풀고 나서 흔적을 남기지 않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덕의 씨앗이니라. 도명의 가슴 어딘가에서 무언가가 스르르 풀리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러나 아직 완전히 이해하지 못한 것이 있었습니다. 스승님, 그렇다면 착한 일을 하고서도 기억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그것이 너무 어렵게 느껴집니다. 어렵지 않으니라, 도명아. 방법이 있느니라. 해안 선사는 도명과 함께 암자 뒤편 작은 텃밭으로 걸어갔습니다. 아침 햇살이 막 텃밭 위에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큰 돈을 내어 절에 시주하고 밖에 나가 그 이야기를 자랑하느니라. 어떤 사람은 굶어가면서도 남모르게 이웃의 밥상을 채워주느니라. 이 둘 중 어느 쪽의 공덕이 크겠느냐? 당연히 후자이겠지요, 스승님.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자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하니라. 그런데 도명아, 더 중요한 것이 있느니라. 공덕을 10배로 키우는 가장 쉬운 방법은 바로 이것이니라. 선사가 텃밭에 흙을 한 줌 집어들었습니다. 첫째는 입으로 짓는 공덕이니라. 오늘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네거라. 수고하셨습니다. 덕분에 잘 지냅니다. 오늘 참 좋아 보이십니다. 이 한마디가 씨앗이 되어 그 사람의 하루를 바꾸느니라. 돈 한 푼 들지 않으나 그 공덕은 황금보다 무거우니라. 도명이 눈을 크게 떴습니다. 둘째는 눈으로 짓는 공덕이니라. 누군가를 볼 때 따뜻한 눈빛으로 바라보아라. 차갑게 외면하지 말고 무시하지 말고 그 사람이 존재함을 인정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아라. 그 눈빛 하나가 외로운 이의 하루를 구하느니라. 셋째는 마음으로 짓는 공덕이니라.
남의 잘됨을 진심으로 기뻐하여라. 시기하지 말고 비교하지 말고 저 사람이 잘 되니 나도 기쁘다는 마음을 내어라. 이 마음이 가장 크고 깊은 공덕이니라. 도명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넷째는 몸으로 짓는 공덕이니라. 거창하지 않아도 되느니라. 무거운 짐을 든 노인을 보면 잠깐 도와드리고, 쓰레기가 길에 떨어져 있으면 줍고, 문이 무거우면 열어주어라. 이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쌓여 큰 공덕의 산이 되느니라. 선사가 흙을 다시 내려놓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이 네 가지는 지금 당장 시작할 수 있느니라. 돈이 필요치 않고 시간이 많이 필요치 않으니라. 오직 마음 하나만 있으면 되느니라. 두 사람은 다시 마루로 돌아와 마주 앉았습니다. 오전에 햇살이 암자마당을 환히 물들이고 있었습니다. 도명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사람들이 종종 이런 말을 합니다. 공덕을 많이 쌓으면 복이 온다고, 병이 낫는다고, 자식이 잘 된다고. 그것은 맞는 말입니까? 해안선사의 눈가에 잔잔한 미소가 번졌습니다. 도명아, 그것이 바로 많은 사람들이 빠지는 첫 번째 오해이니라. 공덕을 복을 사는 수단으로 여기는 것이니라. 장사꾼이 물건을 팔고 돈을 받듯 선행을 팔고 복을 받으려 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공덕은 그런 것이 아니니라. 그러면 공덕을 쌓아도 복이 오지 않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니라. 복은 오느니라. 그러나 그 복은 내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오느니라. 어떤 이는 병이 낫는 대신 마음이 고요해지느니라. 어떤 이는 돈을 버는 대신 진정한 친구를 얻느니라. 어떤 이는 자식이 성공하는 대신 자식과의 관계가 따뜻해지느니라. 이것이 진정한 복이니라. 도명의 표정이 복잡해졌습니다. 두 번째 오해는 이것이니라. 큰 것만이 공덕이라 여기는 것이니라. 절에 수백만 양을 시주해야만 공덕이 되고 수백 명을 먹여야만 공덕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이니라. 그러나 한 사람의 마음을 따뜻하게 한 것이 100명을 먹인 것보다 깊은 공덕이 될 수 있느니라. 세 번째 오해는 공덕이 내 것이 된다는 생각이니라. 나의 공덕이라고 이름 붙이는 순간 공덕은 집착이 되느니라. 공덕은 강물처럼 흘러가는 것이니라. 잡으려 하면 흩어지고 흘려보내면 더 크게 돌아오느니라. 바람이 솔숲을 지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 번째 오해는 공덕이 한 번에 쌓인다는 생각이니라. 공덕은 매일매일 작은 씨앗을 심는 것이니라. 오늘 하루 10번의 따뜻한 마음이 1년이면 3600번의 씨앗이 되느니라. 그 씨앗들이 자라 마침내 큰 나무가 되느니라. 도명이 조용히 눈을 감았다가 떴습니다. 스승님, 제가 그동안 공덕을 쌓는다면서 사실은 공덕을 팔고 있었군요. 이제 보이기 시작하는구나. 점심이 지난 오후 두 사람은 암자 아래 마을이 내려다 보이는 언덕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도명아, 이제 일상에서 어떻게 공덕을 지을 수 있는지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겠느니라. 도명이 자세를 고쳐 앉았습니다. 이런 사람을 만나거든 이렇게 하여라. 화가 잔뜩 난 사람을 만나면 그 화에 맞불을 놓지 말아라. 대신 힘드셨겠습니다 하라는 말 한마디를 건네어라. 그 한마디가 불을 끄는 물이 되느니라. 이것이 가장 강력한 공덕 중 하나이니라. 도명이 중간에 물었습니다. 스승님, 그런데 화난 사람 앞에서 그런 말이 쉽게 나오지 않습니다. 나도 화가 나거든요. 그러하니라. 그래서 공덕은 수련이니라. 처음엔 어렵느니라.
그러나 한 번 하고 나면 조금 쉬워지고 10번 하면 습관이 되느니라. 습관이 되면 그것이 바로 내 성품이 되느니라. 선사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슬픔에 빠진 사람을 만나면 해결책을 주려 하지 말아라. 그냥 곁에 앉아 있어 주어라.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는 말 한마디, 그리고 침묵. 그 침묵이 때로는 어떤 위로보다 깊은 공덕이 되느니라. 도명의 눈에 무언가가 반짝였습니다. 외로워 보이는 사람을 만나면 먼저 말을 걸어라. 오늘 날씨 참 좋지요라는 가벼운 말 한마디가 그 사람에게는 사막의 오아시스가 될 수 있느니라. 사람은 관심을 받을 때 살아남느니라. 실수한 사람을 보거든 다그치지 말아라. 괜찮아요. 누구나 그럴 수 있어요. 라는 한마디가 그 사람의 평생 상처를 치료하느니라. 이것이 보시 중에 가장 큰 보시이니라. 도명이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스승님, 지금 말씀하신 것들은 모두 돈이 들지 않는 것들이군요. 그러하니라. 돈 없이도, 시간 없이도, 지위 없이도 할 수 있는 것들이니라. 이것이 바로 공덕이 만인에게 열려 있는 이유이니라. 왕도 할 수 있고 거지도 할 수 있느니라. 아니, 때로는 거지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왕의 황금보다 더 큰 공덕이 되기도 하느니라. 해가 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습니다. 두 사람 사이에 잠시 긴 침묵이 흘렀습니다. 산 아래 마을에서 저녁을 준비하는 연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해안 선사가 오랜 침묵 끝에 입을 열었습니다. 도명아, 이제 가장 깊은 이야기를 해주겠느니라. 도명은 숨을 죽이고 스승을 바라보았습니다. 공덕의 가장 깊은 뿌리는 바로 나를 내려놓는 것이니라. 오늘 우리가 나눈 모든 이야기들, 따뜻한 말, 따뜻한 눈빛, 따뜻한 마음, 따뜻한 행동, 이 모든 것의 바탕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느니라. 무엇입니까, 스승님? 저 사람도 나와 같다는 것이니라. 도명이 멈칫했습니다. 저 사람도 나와 같이 아프고, 나와 같이 외롭고, 나와 같이 두렵고, 나와 같이 사랑받고 싶어 한다는 것. 그 한 가지 진실을 마음에 새기면 공덕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흘러나오느니라. 선사가 계속 말씀하셨습니다. 사람들이 타인을 차갑게 대하는 이유는 무엇이겠느냐? 저 사람은 나와 다르다고 여기기 때문이니라. 저 사람은 못났다. 저 사람은 틀렸다. 저 사람은 나보다 아래다. 이 생각이 차가운 말을 만들고 차가운 눈빛을 만들고 차가운 세상을 만드느니라. 도명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러나 저 사람도 나와 같다는 마음 하나로 바라보면 욕하던 사람도 달리 보이느니라. 미웠던 사람도 달리 보이느니라. 아, 저 사람도 힘들구나. 저 사람도 아프구나. 저 사람도 오늘 참 열심히 살았구나. 이 마음이 생기는 순간 공덕은 이미 시작된 것이니라. 도명의 눈물이 뺨을 타고 흘렀습니다. 스승님, 저는 지금까지 공덕을 쌓으려 했지만 사실은 마음 안에서 늘 남을 평가하고 있었습니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선하다. 저 사람보다 내가 더 많이 베풀었다. 그 마음이 있었기에 공덕의 연못이 늘 흔들렸던 것이군요. 이제야 알겠습니다, 스승님. 해안 선사가 부드럽게 도명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알았으면 됐느니라, 도명아. 어스름이 산을 덮어올 무렵 두 사람은 다시 암자마루에 나란히 앉았습니다. 처마 끝에 저녁별이 하나 박혀 있었습니다. 도명아, 마지막으로 하루를 어떻게 보내면 공덕이 저절로 쌓이는지 알려주겠느니라. 아침에 눈을 뜨거든
첫 번째로 이 생각을 하여라.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를 하겠다. 아주 작은 다짐 하나로 시작하여라. 큰 것을 계획하면 부담이 되느니라. 오직 하나 따뜻한 말 한마디. 도명이 조용히 귀를 기울였습니다. 낮에 누군가와 마주치거든 눈을 마주쳐라. 그리고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여라. 저분도 오늘 하루 열심히 살고 있구나. 이 마음 하나가 눈빛을 바꾸고 눈빛이 바뀌면 상대방이 느끼느니라. 저녁에 잠자리에 들기 전 오늘 하루 내가 따뜻하게 대한 사람 한 명을 떠올려라. 그리고 그 사람이 행복하기를 빌어라. 그분이 오늘 밤 편히 쉬기를 바랍니다. 이 기도 한 줄이 공덕을 완성시키느니라. 해안선사가 별을 올려다 보았습니다. 하루 5분이면 충분하니라. 아침 한 다짐, 낮 한 마음, 저녁 한 기도. 이 셋이 모이면 하루가 공덕의 날이 되느니라. 1년이면 365날의 공덕이 쌓이느니라. 도명이 두 손을 모았습니다. 스승님, 오늘부터 그렇게 하겠습니다. 꼭 그렇게 살겠습니다. 선사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습니다. 꾸준함이 전부이니라 도명아. 크게 한 번이 아니라 작게 매일. 그것이 공덕의 길이니라. 밤이 깊어졌습니다. 암자의 등불 하나가 켜지고 그 빛이 마루 위로 은은하게 번졌습니다. 해안선사가 도명을 바라보며 오늘의 가르침을 하나씩 정리해 주셨습니다. 오늘 우리가 나눈 이야기를 기억하여라. 첫째, 공덕은 쌓는 것이 아니라 비우는 것이니라. 베풀고 나서 잊어버리는 것, 그것이 진정한 공덕의 시작이니라. 둘째, 입으로 짓는 공덕, 눈으로 짓는 공덕, 마음으로 짓는 공덕, 몸으로 짓는 공덕. 이 넷은 지금 당장 이 자리에서 시작할 수 있느니라. 셋째, 공덕은 복을 사는 수단이 아니니라. 복은 오되 우리가 기대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오느니라. 더 깊고 더 참된 모습으로 오느니라. 넷째, 화난 이에게 힘드셨겠습니다. 슬픈 이에게 곁에 있어 드리는 것, 외로운 이에게 먼저 말 건네는 것, 실수한 이에게 괜찮아요. 이 네 가지가 가장 강력한 일상의 공덕이니라. 다섯째, 모든 공덕의 뿌리는 저 사람도 나와 같다는 마음이니라. 이 한 마음이 세상을 바꾸느니라. 여섯째, 아침 한 다짐, 낮 한 마음, 저녁 한 기도. 하루 5분의 공덕이 1년이면 큰 나무가 되느니라. 도명은 합장하고 깊이 절을 올렸습니다. 그 눈빛이 아침과는 달리 맑고 고요했습니다. 더 이상 흔들리지 않는 눈빛이었습니다. 스승님 감사합니다. 오늘 제 안에 무거운 돌 하나가 내려앉은 것 같습니다. 해안선사가 빙그레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도명아, 그 고요함을 잃지 말거라. 그것이 이미 공덕이니라.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늘 해안선사와 도명의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씨앗 하나가 되었으면 합니다. 공덕은 멀리 있지 않습니다.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에게 따뜻한 눈빛 하나, 말 한마디, 마음 한 줌을 건네는 것, 그것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은 이미 충분히 선한 사람입니다. 다만 그 선함을 조금 더 고요하고 맑은 방식으로 흘려보내면 됩니다. 오늘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하루에 작은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당신의 삶에 고요한 평안과 밝은 복이 가득하기를, 오늘 하루도 당신 곁에 따뜻한 인연이 함께하기를 두 손 모아 빕니다.